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김충 목사님의 통찰력 넘치는 설교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용인데요. 오늘 해설의 제목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요한삼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 진짜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죠? 학교나 직장 아니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뒤에 훗날 내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떠올려 주길 바라시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려 2000년이라는 까마득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면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두 인물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두 사람의 엇갈린 기억. 두 사람, 하나의 교회, 그리고 완전히 다른 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정확히 같은 시대, 같은 교회에 다녔던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둘은 완전히 극과 극의 이유로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둘의 운명을 이렇게 갈라놓았을까요? 일단 디오드레베부터 보죠. 성경은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아주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바로 필로프로티온.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으뜸되는 것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다라는 뜻의 필레오, 그리고 으뜸이라는 뜻의 프로토스가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조건 1등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런 병적인 집착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여기 한 번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디오드레베의 그 어마어마한 집착을 설명하려고 아예 없던 단어를 만들어내야만 했던 셈이죠. 두 번째, 내 마음의 우상 공장. 우리 모두의 내면에 숨겨진 위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으뜸이 되고 싶은 치명적인 욕망이 과연 디오드레베한테만 있었을까요? 존 찰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와, 이 말 진짜 예리하지 않나요? 공장은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차하는 사이에 우리는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숫자나 남들의 시선, 내 명예, 심지어 내 자아 그 자체를 오직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똑하니 올려놓고 맙니다. 디오드레베한테는 바로 자기 자신이 그 거대한 우상이었던 거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거울이 된 디오드레베, 능력 있는 리더십이 변질될 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디오드레베가 처음부터 막 진짜 나쁜 악당 같았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사실 아닐 겁니다. 오히려 말도 되게 잘하고 능력도 출중하고 리더십도 꽤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좋은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향했다는 데 있죠. 이 변질된 리더십이 아주 치명적인 4가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막 악한 말로 비방하면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요. 둘째, 순회 전도자들을 아예 받아주지도 않고요. 셋째, 심지어 남들이 영접하려는 것까지 회방을 놓습니다. 그리고 넷째,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성도들을 교회에서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사로 남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양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비유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거울과 유리창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거울이랑 유리창이 원래는 완전히 똑같은 유리라는 거 아시나요? 그런데 그 투명한 유리 뒷면에 그러니까 실버를 싹 칠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통과를 못하고 튕겨 나오면서 오직 자기 자신만 뚫어져라 보게 되는 거울이 됩니다. 반대로요, 아무것도 안 칠하고 그냥 나를 싹 비워두면 바깥 풍경과 빛을 있는 그대로 쫙 통과시키는 투명한 유리창이 되는 거죠. 디오드레베는요, 자기 능력 뒤에다가 내 영광이라는 은을 아직 겹겹이 떡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고 그냥 꽉 막힌 채로 자기 얼굴만 쳐다보는 갇힌 거울로 돼버린 겁니다. 네 번째, 유리창이 된 데메드리오, 진리가 증명한 삶입니다. 이 꽉 막힌 거울 같았던 디오드레베랑 정말 180도 완전히 달랐던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입니다.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데메드리오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세상적으로 스펙이 어땠는지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은 세계의 아주 엄격한 영적 법정에서 완벽하게 증명이 됩니다. 첫 번째 법정은 뭇사람. 그러니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진실해 하고 인정했어요. 두 번째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삶을 딱 보고 이 사람은 내 증인이 확실해 라고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의 보증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정말 투명한 유리창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 깐깐한 세 법정을 거치면서도 예수님의 빛과 진리가 자기 삶을 통해 그냥 쫙 비치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 전치사 중에 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뭐로부터, 뭐뭐에서 나온 이라는 어떤 기원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투명한 유리창으로 선다는 건 막 억지로 끙끙대면서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벌어내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선한 삶이 흘러나온다는 뜻이에요. 데메드리오는 자기 존재 자체가 하나님한테서 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그렇게 깨끗하게 비울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결단. 바로 나라는 은칠 벗겨내기입니다. 이 2000년 전의 고대 이야기가 사실 오늘날 우리한테 엄청나게 묵직한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상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나 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랑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딱 서서 내 이기적인 욕망, 내 알량한 권위,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 두껍고 찐득찐득한 은치를 벅벅 긁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빛이 나를 싹 통과해서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 스스로한테 진짜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거울인가 아니면 유리창인가? 나 자신만 끝없이 비추면서 내 명예, 내 이익에만 갇혀 사는 디오드레베 같은 거울입니까? 아니면 나를 싹 비워내고 그 너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훤히 들여다보이게 만드는 데메드리오 같은 투명한 유리창입니까? 어느덧 오늘 해설의 마지막이네요. 맨 처음 여러분께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먼 훗날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떠올릴 때, 그 사람 스펙 좋았지 하고 이름 석자만 덜렁 남는 그런 거울 같은 삶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너무나 아름다운 유리창 같은 삶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 나를 비우고 진리를 투명하게 통과시키는 그런 멋진 삶을 한번 살아보시길 도전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